안녕하세요. 하루카카즈입니다. 오늘은 선한 영향력을 대체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좀 제시를 하고자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콘텐츠 디자이너니까 우리가 콘텐츠나 그런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에게 대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좀 일종의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냥 아티스트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아트워크를 뭔가를 만들었어. 근데 이게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이냐. 라는 것을 쓸 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디자인은 그냥 독보적인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는 거고 사람들마다의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샀다 칩시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오래된 폰인데 핸드폰에 뭐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콘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냐. 어쨌든 코니 아티스트의 그런 게 막 그려졌다고 쳐봐요. 여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들고 다닌다 해서 내가 과연 이것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해요. 선한 가치관이 끼쳐지기 원하고 또 이 세상이 너무 슬프고 악한 것들이 많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선한 그 가치관이라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선한 가치관이란 과연 있는가? 그냥 결국에는 돈을 뭐를 통해서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뭐 좋은 기관이나 그런데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작업하면서 많이 보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보이죠? 네, 보이죠? 저도 보여요. 저도 보여요. 제가 이 영상을 디에 틀냐면 제가 만약에 작업을 전 디지털 작업을 주로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동화 제작에 앞서 들어가고 있고 이 영상을 내가 왜 틀어놓냐면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삶과 결과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너무 디테일이고 너무 갑자기 깊어지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 영상 하나를 보는데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냐? 너 구라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이 영상은 사실은 뭐 크리스찬 분이 만들었냐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것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했어. 저는 이 영상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왜 내가 영향을 받기로 그렇게 선택했고 나의 마음에 어떤 그런 코드랑 잘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이 영상을 보자마자 꽂혔냐? 그건 아니었어요. 좀 과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어떤 집회에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이 일단은 막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찬양의 그런 모습보다는 막 엄청 파워풀해. 막 내 영혼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은총이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그 목사님 분이 이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가정과 재정과 그것 가운데 축복이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현장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그 집회 어떤 현장에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나이 드신 분이나 심지어 젊은 사람들까지 막 다 막 엄청 춤을 춰요. 막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싶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왜? 뭐 디자인이 예뻐서? 노래가 좋아서? 그냥 뭐 세련돼서?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뭐 세련된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왜 위로가 되느냐라는 거 봤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데 근데 우리의 경향과 우리의 현실과 내가 보이는 것들은 멈춰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디자인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이 과연 줄 수 있냐, 그거는 성경 말씀과 어, 기독교 그런 거 아니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면 바로 가치관을 전하는 거예요. 가치관. 무슨 가치관? 하나님이 베이스된 가치관이라는 거 과연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가치관이 뭘까요? 뭐 가치관에 대해서 뭐 사전적 정의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재밌게 봤던 드라마 하나를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거를 정말 재밌게 봤었습니다. 유튜브 그 짧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로 봤었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미디어나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겠죠. 유튜브 많이 보는데 저는 하나의 어떤 유튜브 영상도 사실 막 그냥 즐겨보는 게 없고 되게 공부하듯이 되게 보거든요. 막 왜냐면 제 마음을 이렇게 지키기 위한 그런 습관인 거죠. 근데 쟁벌집 막내 아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가지고 푹 빠져서 사실 봤었어요. 이게 되게 빨리 끝냈더라고요. 막 일주일에 막 3회씩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렇게 몰아서 찍었다 이랬었어요. 그 영화 줄거리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재벌집이 있는데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 이제 송중기, 그러니까 진도준이라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진도준은 좀 가정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좀 불리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순양이라는 대기업 회사가 있어요.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누구에게 물려줄까에 대해서 막 서로 막 가정 안에서 막 가족 안에서 서로 막 아 우리는 이게 막 더 잘났다 이게 또 좀 그렇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진도준 너는 절대 그런 거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로 막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도준은 꿋꿋이 자신의 막 실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회사의 뭐 지분의 모든 것들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쭉 보면서 저는 사실은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드라마를 뭐 생각해서 봅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냥 보는 거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다 하나를 보면 다음화가 궁금하고 이 이야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쭉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뭐가 위험할까요? 첫 번째로 뭐 미디어가 막 위험하다고 해요. 막 많이 보면 위험하다고 해요. 아 그래 뭐 그 성실하게 살아가고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미디어 그냥 적게 보는 게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과연 그 미디어에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나 작가가 어떤 의도한 바와 아니, 작가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작가들 막 작가는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가면 아니 사람이면 애초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쓴다면 그것 가운데 아, 내가 그래도 좋은 거를 조금 전하고 싶다. 재밌는 걸 전하고 싶다. 난 이런 거가 너무 재밌었는데, 아, 내가 내 안에 있었던 그 감격과 내 안에 내가 생각했던 한 장면을 이 사람한테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처럼 뭐 작가면 당연히 그 가운데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체 어떤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전 영향력을 받았어요, 사실. 어떻게 받았냐면요. 이거가 좀 어거지로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드라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의 드라마에서 보면 음, 송중기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어, 선택을 하나하나 해요. 어떤 선택이냐면 이런 거죠. 자신한테 좋지 않은 행동을 했던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용서할 것이냐라든지 그런 선택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요. 근데 그 주인공의 가치관에는 그리고 주인공이 일어나는 일들과 그가 하는 선택들과 결국은 이루게 되는 그 승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작가가 원하는 승리와 이상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왜 보냐?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정의가 행해지는 걸 보기 원해서 보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그런 드라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회사의 그런 부조리들과 장애인 고용자들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처벌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쇠방망이로 막 두들겨 패고 그런 다음에 막 경찰서에 집어넣고 이런 시원시원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왜 보냐? 왜냐하면 나도 저런 부조리 가운데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가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데 마침 그런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는 거야. 막 흥미진진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원했던 그런 모습이니까. 그것처럼 콘텐츠를 왜 보느냐? 그냥 뭐 다음화가 궁금하니까 뭐 이거는 좀 꼭 알아야 될 지식인 것 같은데 대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도 한번 알아보면 좋지라는 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관과 일치될 때 나는 그것을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소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콘텐츠를 소비하기 전에는 어떠냐면요. 긴가민가해요.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잘못된 어떤 일을 누군가 행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싶을 수도 있고 약간 화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겠죠. 자신이 이전부터 배워온 거가 그런 것들로부터. 근데 이런 영화가 나왔다 칩시다. 잘못된 그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바로 막 응징하고 복수하고 막 넌 잘못됐다 이러면서 막 법원에 넣어가지고 깜빵에 쳐넣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긴가민가했어.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그 똑같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내 안에 그런 걸 좋아하는 욕구 다 있죠.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욕구가 다 있어요, 다. 근데 내가 그 영화를 봄으로써 난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동화 만든다고 했잖아요. 동화 왜 만들려고 하느냐. 저는 이런 가치관을 전하고 싶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영상 왜 만드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만들고 싶어요. 선한 가치관은 그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선한 가치관을 소비하는 그 입장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소비가 된다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적용을 시켜보자면 저는 그 어떤 곳에서도 가치관을 분명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 가운데 선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죠. 비전이 그 목표가 될 수 있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 봅시다. 파타고니아는 그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개최를 해요. 산오르기 같은 활동.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금을 해가지고 모금을 하기도 하고 또 옷 같은 것도 이제 재활용 소재와 이제 뭐 100년이 가도 절대로 구려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 가치관에 사람들이 사실은 매료돼서 파타고니아가 진짜 값이 꽤나 나갑니다. 그냥 스포츠 브랜드 치고는 막 쌀 것 같은데 꽤나 나가요. 근데 그래도 소비를 해요. 왜냐면 나도 자연 보호하고 싶은데 이런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사랑이라고 해도 사랑과 나눔, 뭐 실천,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나만의 거가 있잖아요. 나만의 메시지.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작곡하는 거 안 좋아.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콘텐츠라는 것이 각자마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연구해서 그것 가운데 선한 가치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카 카제였고요. 댓글 한 번이라도 날려주시고 그럼 너무 좋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나팔소리로 주를 높이며 비파수금으로 주를 찬양해 오뱉는 모든 자 주의 이름 높이세 나팔소리로 주를 높이며 비파수금으로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모여서 선하신 노래해